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오늘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입술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모두가 예외 없이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그것이 지난 14개월 동안 현재까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죠. 정말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존권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4개월 동안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힘겹게 잘 싸우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바로 뭐예요? 코로나19의 출구라고 생각하는 백신이에요. 전 세계가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신을 생산한 나라는 자국민들에게 3차 접종까지 완전히 부스터죠, 부스터. 완전히 엄청난 폭탄으로 다시는 코로나19가 자국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3차 접종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시하고 있는데 아직 이 땅에는 백신이 온전히 지급받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정부 당국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때에 비판보다는 기도로 속히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담은 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설교 소두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김수환 기자가 한 기사를 올렸는데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좀 와닿아서 한번 같이 한번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시작. 미국과 영국 등 국민 개인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직접 제작권을 고집하고 있어 전 세계 백신 생산이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방송 CNBC는 세계 각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나라들이 백신 직접 제작권 적용 유예를 거부하고 있다고 22일 꼬집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들 나라에 있는 정말 다국적 제약회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장되는 그 시점부터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소위 말하면 그 백신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정말 미국이 자랑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아니겠어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해서 드디어 백신을 생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갖고 먼저 자국민들에게 접종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 백신 개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로부터 그 백신을 고가를 주고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아주 자국민 중심으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모든 방향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럴 때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지식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좀 인도적 차원에서 잠시 잠깐 그 지식재산권을 좀 유예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그 약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좀 개방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 자국 내에 있는 제약회사를 독려해서 똑같은 백신을 만들어냈으면 빨리 지구촌에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텐데 인도는 하루 확진자가 31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미국이 요청을 하고 영국이 요청해도 약은 줄 수 있어도 뭔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식재산권은 팔 수 없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3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미국의 CNBC 방송의 기사를 가지고 우리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이 기사를 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식재산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지적재산권이 약 일본어적인 표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이라고 아주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재산권이 뭐예요?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문화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식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 저작권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문화 콘텐츠에도 노래도 가사도 그다음에 또 여러 음향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산된 제품 안에는 사실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지식재산권이 다 부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 그 법령이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대전에서 왔잖아요. 대전에서. 그죠? 대전은 정부 제3청사가 있어요. 그죠? 정부 제1청사는 어디 있어요? 세종로에 있어요. 그죠? 2청사는 어디 있어요? 과천에 있어요. 3청사는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다. 4청사 어디 있습니까? 이제 4청사가 이제 본청이 될 것 같죠? 세종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 3청사에는 주로 이 청급들이 있어요. 청급. 조달청, 산림청, 병무청, 통계청, 그리고 특허청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생산한 문화 콘텐츠든 아니면 뭐든 제품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유일무이한 나의 지식으로 순수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나의 지식재산권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특허청에 그것을 내면 특허청에는 모든 심사관들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어떤 분들은 상표, 어떤 분들은 또 기술, 어떤 분들은 제품 이 모든 것을 다 특화된 그 기술자들이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소송이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전에 유일하게 있는 법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특허법원이에요. 그 법원장은 고등법원장급입니다. 굉장히 큰 법원이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특허와 관련된 송사를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애플과 삼성 갤럭시가 이 특허권을 갖고 정말 천문학적 금액을 걸고 소송전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특허라는 거,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대시대 속에서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하나 잘 두면 그 조상이 좋은 노래 하나 만들고 그 좋은 자산, 그 조상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제품 하나 만들어서 좋은 기술 하나 개발해서 특허를 내놓으면 자자손손 잘 살더라고요. 자자손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유 우리 조상 왜 그런 조상이 없나 또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경제 사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곧 경제와 결부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와 지식은 대를 이어서 후손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한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고부가가치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견줄 것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지만 본질적인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특허권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의 지혜가 없다면 그의 영혼은 이 땅에서는 비록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성령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소유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덜 가질 수 있고 조금 모자르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인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지혜를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본질을 바라볼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추구할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명분과 같은 엄청난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죠. 오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어떤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성령 오행, 성령의 5가지 행함,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오행, 그래서 설교해가지고 제가 성령 오행설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는 차별된 오직 믿음의 백성들만 부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너희 가운데 부여했으니 너희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선용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 행하는 3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무엇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월을 읽고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대박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죠? 그런데 항상 쪽박차는 사람들은 이미 대박 난 거를 권리금 주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끝물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읽을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갖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 기회를 꼭 붙들고 그 기회가 변질되지 않고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볼까요? 그리고 로만, 즉 헬라 시대 사람들은 2가지 시간관이 있었는데 어떤 시간관이 있습니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우리는 지금 4월 25일 2021년 4월 25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지금 있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이 설교 시간은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시간을 무슨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동일 시대를 살아가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어떤 시간이 덧붙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의 은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근데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즉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요? 이거 2만 원.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싸? 3천 원만 깎아줘. 아유 깍쟁이야 깍쟁이. 맨날 깎고. 그렇게 저렇게 뭐 하려고 그래? 하면서 17,000원에 준다는 거죠. 그 물건값을 깎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절약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절약하려고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주부들이 한 푼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아주 싼 집만 찾아다니고 단골집만 찾아가서 그 제품을 깎아서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재화를 아낀다. 그 개념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동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고 4월 25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맞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지금 예배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지금 크로노스 속에 있지만 또 어떤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종말의 때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와 지금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너에게 주신 카이로스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왜 이것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이 특별한 때를 소중히 여기게 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악한 것들이 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 하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예배를 조롱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를 조롱하면서 그것을 폄하하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놔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카이로스 때, 그것이 뭔가 소그룹 아닙니까? 구역 모임 아닌가요? 그 구역 모임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제 사랑을 느끼게 됩니까? 그죠?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구역원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달라. 우리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산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그룹이 살아있는 소그룹이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는요, 모든 흉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공동체 밖에 나가면 엄청난 흉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는 가십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나의 흉거리, 나의 그 가십거리가 무엇으로 바뀐다? 기도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나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주신 카이로스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소그룹을 사탄들이 어떻게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요, 얼마나 기성교를 따라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축구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누가 그걸 따라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따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가. 그죠, 여러분? 또 우리가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또 예비신자를 적정해놓고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다가서서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도 노력하잖아요. 이런 단계별로. 그죠?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요즘 이단들이 다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평이 나 있는 좋은 성경적 프로그램을 이제 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수강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그것을 수강하기 위해 오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구비서류 갖고 내라고 그래. 어떤 구비서류? 목사님 추천서를 갖고 오라고 하고, 등록하는 교회 주보를 갖고 오라고 해요. 왜요? 이단들이 몰래 와서 그걸 배워갖고 써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딱 들어가면은 딱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죠? 예, 포교 활동 금지,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절대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두드리면 가만 안 둬요. 막 그런 게 막 붙여놓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위해서 전도에 그 열심히 냈던 것을 다 가져와서 도용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 때 전했던 이 모든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막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때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나는 재물이 되는 거야. 나는 재물.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예배를 사단이 변질시켜요. 내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재물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재물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언제부턴가 인간 중심의 사상이,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이 인간 중심 인권이라는 것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쁜 거 두 번째고, 내가 기뻐야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제물로 삼고 성경을 제물로 삼아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의 봉사, 섬김이가 돼야 되는데, 잘 차려진 교회당에 와서, 시스템이 좋은 교회당에 와서 한두 시간 동안에 문화적 향수를 누리고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돌아가는 소비자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사단이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사수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 그것이 소그룹이든 예배든 봉사든 전도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특별한 때, 그 때를 여러분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이 변질되면 참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성령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어하고 이해한대. 무엇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합니까?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말과 행동에 곱비를 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프로가 뭐예요? 바로 어리석다는 뜻인데, 아는 부정사예요. 부정전미사 빼고, 접두사예요. 빼고. 그럼 프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 프론을 사도 바울은 지혜라고 말을 해요. 이 프론이 무슨 뜻이에요? 곱비를 매다는 뜻이에요. 곱비를 매다. 무엇에 곱비를 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곱비를 매서 제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요, 학교 갔다 오면 소 풀 뜯기는 게 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가가지고 풀밭에다 메어놓고 소 이렇게 풀 먹이고 그러다 해지면 데리고 오는 게 우리 아버님의 주요 책무였는데, 이 10살짜리 꼬마에게 이 엄청난 집채 많은 소가 통제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곱비 때문에 그래요. 멍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른 곱비, 그죠?
손은 멍해예요. 그래서 껴놓으면 지 아무리 100km 이상 500km 이렇게 나가고 300km 나가는 엄청난 소라 하더라도 그 고삐 지고 그 멍에 쥐어틀고 있는 그 꼬마에게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적 개념에서 지혜가 바로 뭐라고요? 말과 행동에 재간을 물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 지혜. 근데 어리석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지혜력을, 그 제어의 능력을 상실한 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주체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못하고 막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왜?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첫째도 절제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균형있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뜻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행동을 옮기기 전에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점검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틀어쥐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밀어낼 때가 많아요? 조급한 거야.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김준모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에 관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말씀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분별 좀 해라. 무엇을 가지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리석음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멍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 행하는 자의 전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배를. 예, 당연하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18절 이 짧은 센텐스 안에는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한 부정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직역을 하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그 속에 방탕함이 있기 때문이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함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방탕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방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의 그 요소가 무엇이 있다? 방탕함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말하는 우리가 알코올 그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방탕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강한 긍정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 시제 가운데 현재인데 이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 하나는 히트곡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구장창 그 로열티를 주구장창 먹고 살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범균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친구가 한 달에 저작권료만 받는 것만 6억이 넘는 6억이래요, 6억. 그는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그가 직접 노래를 만들고 그가 직접 부르다 보니까 정말 가사도 직접 쓰니까 그 모든 한 노래의 그 지적 재산권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벚꽃 엔딩 같은 건 여러분 이 봄철에 너도 나도 다 듣지 않습니까? 방송이 얼마나 많이. 근데 봄철에 이 사람은 대목이야. 그리고 여러분 여수 밤바다는 아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노른자의 땅이에요. 그 노래가 틀어질 때마다 계좌에 돈이 착착착착 꽂히는 거야.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 부럽죠? 근데 여러분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적 재산을 뛰어넘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지혜는 한 번 받아도 울고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신다고요. 매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받으라는 것은 현재적 개념이에요.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성령이 앵꼬, 일본 말이죠. 그죠? 내가 비어 있는지.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성령의 다짐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지금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나의 모든 삶 속에 늘 녹아들어 있는 걸 점검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 찬송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은 한마디로 다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냐. 이 말은 늘 곡조 있는 찬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언어, 그런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아침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반 반장이 안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 별명이 할렐루야 전도사님이에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이 전도사님은 그 총신의 그 예배당이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딱 나오면 그 총신의 캠퍼스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 전도사님 딱 나오자마자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다 깜짝 놀래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 뜨거워서 하는 거겠지. 신학교 입학하고 얼마나 뜨거우면 저럴까? 한두 달 하다 말겠지 했더니 아니 졸업할 때까지 하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광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렐루야가 먼저 그분의 일과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그럼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좀 나이를 들어서 오신 그런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삶이겠죠. 소리내서 하지는 않더라도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는 삶,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날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찬양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게 감사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는 모든 일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은혜를 말하십니까? 아니면 결핍을 말씀하십니까?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결핍을 참 말해요. 특별히 저는 매일 죽는 것 같아요. 아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어지러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좋아 죽겠네. 저의 말 속에는요 늘 결핍이 그냥 틀에 박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늘 결핍으로 만들어놓은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뭐라고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 오늘 예배 전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주 교만한 인간이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다 주님의 은혜죠. 아멘.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머리가 참 예쁘십니다 하면 뭐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쩜 그렇게 남편의 매너가 있으세요 하면 뭐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거기다 토를 달지 마세요. 괜히 자기를 낮추려고 남편을 낮추지 마세요. 아유 그 인간 겉모습만 그래요. 겉모습만 그래. 남의 여자한테만 그래. 남의 여자한테만. 지 여자한테는 안 그래.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하시면 된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이게 여러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툭 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가 공부 잘해서 얼마나 좋아해.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학원 보내서 그래. 내가 소개시켜줘? 그러지 말고 뭐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게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경외와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다는 굴욕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복종을 미덕으로 삼는 거예요. 복종의 뜻이 뭐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나은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덕중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복종해요. 교회 권위에 복종해요. 장로님들 권위에 복종해요.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해요. 안수 집사의 권위에 복종해요. 아멘. 구역장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워요? 복종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복종시키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는 가정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 그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다 나오는데 핵심은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존재를 내가 왜 폄하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가 진짜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사역을 경외한다면, 그의 십자가를 경외한다면, 그의 십자가의 도를 경외한다면 그 십자가 최대 수혜자인 남편을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 이웃을 우리가 깎아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낮게 엎드려서 뭐 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성령 우행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일행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일행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게 뭐예요? 가성비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일행이었죠. 이행은요,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세 번째 뭐였어요? 새 사람으로 행하라. 네 번째가 뭐였어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 뭐예요? 지혜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그것이 그 어떤 지적 재산권보다 우리 자녀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성령의 지혜로 바라보니까 이제는 세상나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주님에 대해서밖에 없죠. 그죠? 이전에는 손에 있는 부귀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성령의 지혜로 내 삶을 조명해 보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무엇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이 무릎에 답을 해보십시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가든 목숨보다 너 주님 더욱 사랑하니? 너 주님 더욱 사랑하니? 주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답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뜨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나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아멘.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냥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1분 정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오행을 배웠는데 이 설교를 듣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손에는 부귀를 더 사랑하고 여전히 이슬 같은 목숨을 더 사랑하고 늘 큰 물결이 뛰어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늘 언제 다시 주오실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로 우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의 성령 오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령의 거룩한 분부에 따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빛으로 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구별된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영화와 헛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우리 결혼은 카이로스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히 나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새 사람으로 행하라. 빛으로 행하라. 성령의 지혜로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잠시 머물 이 세상 우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의 시민권이는 저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5가지 분부를 삶 가운데 옮겨 명실상부한 성령 오행의 삶을 실천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든 주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